오늘은 다니엘서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는 그 형식에 있어서 두 부분으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는 1장과 1장에서 6장이고요. 두 번째는 7장으로부터 12장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다니엘과 그의 세 명의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왔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어느 곳에 있든지 동일하였다. 그것을 강조해 줍니다. 우리가 어느 곳을 가든지 심지어는 신앙적 자유가 조금은 제한된 지역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일관되게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건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풀무불, 오늘날의 금과 은을 재련하는 뜨거운 용광로 불에 집어넣는다라고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풀무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장부터 12장은 세상에 출현하는 여러 강대국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강대국들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다스리는 절대 군주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계를 심판하시며 악 전체에 대하여 최후의 판결을 내리시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줌으로써 불합리한 세계에서 살아가고 억울하게 살아가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라라고 하는 소망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강대국들은 짐승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나라입니다. 사자로 표현되는 나라, 곰으로 표현되는 나라, 그런 나라들인데 반면에 이 강대국들을 전부 다 물리치시고 그들의 권력을 수렴하셔서 당신의 세상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는 인자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냥 인자는 쉽게 말하면 사람이라 그런 말이지요. 신약 성경에서는 이 인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를 때에 인자야, 인자야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쉽게 한자어를 우리말로 풀어서 하면 사람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면 너 선한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짐승과는 달리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49편 20절에 보게 되면 존귀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라고 말하면서 사람은 존귀하게 태어났지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짐승에 불과하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세상의 권력만 추구하는 세상의 임금들은 짐승 또는 짐승의 나라로 표현이 되지만 하나님의 참되신 사람 인자가 오시는 그분은 참된 인간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모습을 띠고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도 참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말하기를 내 속에 참으로 간사함이 없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간사함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솔직 담백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고 위선의 장막이 거쳐진 사람들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아라고 쓸 때에는 신앙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종종 남편에게, 친구에게 이 짐승아 이렇게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그냥 우스갯소리지만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너 사탄의 사람아, 악의 사람아 그렇게 말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지혜가 출중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 왕, 지금 이제 시대가 어떻게 되냐면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시절에 유다 왕국이 완전히 멸망당해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제국도 불과 5, 60년밖에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메대와 페르시아, 나중에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로 통합이 되는데 메대와 페르시아라고 하는 바사라고 하는 나라의 시대가 오는데 이 다니엘은 바벨론 시절에도 제상을 하고 이 페르시아 시절에도 제상을 해서 아마 우리가 짐작하고 추측하기로는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시절의 다니엘은 이제 나이가 지긋하게 들은 어른이요 장년이요 노인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혜도 출중하고 경륜도 뛰어났기 때문에 메대 왕이었던 이 다리오 왕이 전국을 3명의 총리로 나누어서 다스리고 있지만 그 중에서 수석 총리, 최고의 총리의 자리는 다니엘에게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총리들과 함께 나라를 다스리는데 다른 총리들과 그를 따르는 많은 관리들이 다니엘을 시기해서 왕에게 고소할 틈을 찾아서 다니엘의 지위를 내려뜨리고 그리고 그 자리에 자기들이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틈을 보이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들의 계략은 언제나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6장 4절에 읽어보니까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도 얻지 못하였으니 이것은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니엘에 대하여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열등감을 가질 때가 많이 있는데 이 열등감은 우월감에서부터 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이렇게 비교해 보았더니 저 사람이 나보다 얼굴이 좀 못생겼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월감이 들어옵니다. 저 사람을 살펴보았더니 자기보다 좀 덜 배웠습니다. 아, 내가 좀 우월하구나. 미모도 있고 배우기도 더 많이 배우고 재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측면으로 내가 가진 것이 많다라고 할 때에 그것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심령 속에 우월감을 가져오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살다가 보면 자기 위에 높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자기보다 지혜가 뛰어난 사람, 자기보다 돈이 더 많은 사람, 자기보다 더 얼굴이 잘생긴 사람, 자기보다 더 재능이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이 피할 수 없는 시기와 질투와 이런 열등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다른 사람보다는 못한데 인정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컴플렉스라고 하는 것이요. 이 컴플렉스가 발전합니다. 그러면 노이로제와 신경쇠약에 걸립니다. 더 발전합니다. 약으로도 치료할 수 없는 정신분열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컴플렉스를 벗어난 사람들이요. 노이로제와 신경쇠약과 정신분열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월감도 갖지 아니하고 따라서 열등감도 갖지 아니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게만 어떻게 보일 것인가만 믿고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에게는 지혜의 재능을 주셨는가 보다. 나는 저 사람보다 지혜는 못하지만 또 다른 재능을 주셨구나라고 생각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을 감사히 여기며 만족하며 그것을 성장시키고 개발하여 그것을 통하여 교회 위하여 봉사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기 때문에 우월감도 갖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열등감도 갖지 아니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우월감이 자만심을 타고 이렇게 슬쩍 올라오게 된다면 반드시 열등감으로 인하여 좌절을 겪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월감이 올라오면 좌절도 시소처럼 좌절, 열등감도 찾아온다 생각하고 우월감을 빨리 버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니엘은 비교의식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일을 열심히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였더니 왕에게 사랑받은 것이지 왕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양심에 충실했고 내적인 요구에 충실했더니 사람들이 존경했습니다. 높은 지위도 올라갔습니다. 왕의 신임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에 만족하고 따라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오늘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시기에 질투했던 이 사람들은 지금의 법을 가지고는 청렴도를 측정하는 법, 충성도를 측정하는 법, 직무수행 평가 능력을 측정하는 법을 가지고는 다니엘을 끌어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모함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법을 하나 만들어냈는데 그것은 왕의 헛된 자만심과 욕망과 왕의 우월감을 이용해서 왕을 신으로 올려놓고 이 왕을 신으로 섬기는 예식에 참여하지 아니하면 사자굴 속에 넣는 그런 법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들이 법을 만들었습니다. 왕 앞에 가서 지금부터 우리가 논의했는데 30일 동안 왕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다른 신에게 절하는 사람은 사자굴 속에 집어넣기로 결정을 만장일치로 했습니다. 아마 다니엘은 이렇게 논의하는 데 빠져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왕은 거기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것을 제일의 전략으로 삼지요.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을 사탄은 방해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였더니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빌미로 삼아서 모함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어떤 때는 두려움으로, 어떤 때는 유혹으로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합니다. 사탄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만일 엎드려서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라 그렇게 유혹합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당신도 시험을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오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천하 영광 구하는 사람이 아니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천하 영광이 다가와요. 그러나 천하 영광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버리면 천하 영광도 얻지 못하고 하나님에게도 버림받는 그런 불행한 사태를 맞게 되는 줄로 압니다. 드디어 그들이 법을 만들어서 제정하고 반포했습니다. 그 법을 소위 말하면 왕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법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왕의 승인과 반포를 통해서 시행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법이 자기 자신을 해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도 하나님을 섬기고 충성하는 일에 중단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신앙은 마음속으로만 드러난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규칙으로 드러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만두지 아니했습니다. 사실 다니엘이 30일 동안만 제한되어 있었던 이 법의 조문을 잘 읽고 30일 동안만 신앙생활의 표시를 내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법을 알고도 그 법을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알았음에도
그 법이 자기 자신을 올가매기 위한 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도 자기의 신앙생활을 포기하지 아니했습니다. 아마 일부 유대인들은 바벨론 지역에 이 포로로 잡혀와서 귀양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도 이 법에 저촉이 되는데 잡혀오지 아니한 것을 보게 되면 30일 동안 우리는 공개적인 신앙생활 금지다. 내적인 신앙생활만 한다. 속으로만 신앙생활한다. 공개적으로는 하지 않는다. 이런 지혜를 아마 발휘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일제시대 때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온 교회가 신사참배, 일본의 신에게 숭배하는 것을 하나의 문화의식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에, 그리고 주기철 목사에게도 계속해서 잠시 잠깐 소나기를 피하여 가면 될 것이라고 하는 유혹이 올 때에도 주기철 목사님은 일사가구의 신앙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런 좌우명을 가졌습니다. 예수를 버리고 사느냐, 예수를 따라서 죽느냐. 예수를 버리고 사는 것은 정말로 죽는 것이요, 예수님을 따라서 죽는 것이 정말로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그들의 신앙을 받아들이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회유를 거절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니엘은 자신을 미행하여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비밀 경찰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집에 돌아가 저녁 기도의 시간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여전히 창문을 열어놓고 이 창문이라도 좀 닫아 놓았으면 아마 이런 사태로 전개되어 가지 하지 아니했을까. 우리는 또 인간적 지혜를 가지고 이 성경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또 창문을 열어놓고 감시하는 자가 쳐다보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했을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떻게 기도했을까 생각해서 저는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했을 것이다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우리가 시편에 보게 되면 64편에 다윗이 한 기도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시편을 많이 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동일한 상황에 처해 있는 자기의 입장을 생각하고 이 다윗의 시편을 되뇌이지 아니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시편 64편의 다윗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나를 숨기사 행악자의 비밀한 꾀에서와 죄악을 짓는 자의 요란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저희가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나를 쏘려 하다가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악한 목적으로 서로 장려하며 비밀스럽게 올무놓기를 의논하고 저들이 하는 말이 이것을 누가 보리요 하며 저희는 죄악을 도모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사람의 마음속을 알 수가 없나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희를 쏘시리니 저희가 주님의 화살에 호련히 당하리이다. 이렇게 기도했지요. 다니엘은 마침내 고소를 당해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믿고 기도했기에 하나님이 쏘는 자를 하나님의 화살로 쏘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의 묘책을 박살내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 믿음 가지고 그날 아침에 결박당하여 사자굴 앞으로 가는데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사자굴 속에 당당하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 사자굴 속 앞에 올 때까지 나를 구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끝에 가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고난의 중간에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구해주시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말고 이 고난의 끝이 어디인가를 여러분 기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 오라비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하기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신명기 7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 민족이 나보다 많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정탐을 하고 난 다음에 하는 이야기예요. 저 우리가 대적해야 할 민족이 우리보다 많으니 우리가 어찌 그들을 쫓아낼 수 있으리요? 너희들은 그렇게 말할 것이지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거라. 예,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와 온 애굽에서 행하신 것을 기억할지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건너갈 수 있으랴? 이 사자굴 속에서 이 흑암의 깊은 골짜기에서 어떻게 건너갈 수 있으랴 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기억하거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건지시고 구하셔서 여기까지 왔는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주님의 요구요,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사랑을 받았지만 왕을 통하여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왕은 다니엘을 음해하는 말을 듣고서 비로소 도장을 찍은 자기를 후회했을 것입니다. 아, 이 법령이 다니엘을 잡으려고 했던 법령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잡도록 허가해 주십시오. 끈질긴 대신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녁이 다 되었습니다. 낮에부터 시작된 다니엘 체포 요구를 저녁까지 미루다가 결국은 변개할 수 없는 자신이 도장을 찍은 이 법령 때문에 다니엘을 잡아 사자굴 속에 넣으시오, 이렇게 말을 하게 된다 이 말이죠. 다니엘을 끌어 집어넣으면서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끌려가는 다니엘을 향하여 말하기를 내가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나는 구원할 수 없지만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왕도 침실에 들어가서 금식하고, 저녁을 안 먹었다는 얘기예요. 금식하고 술과 음악을 폐하고, 저녁 때 가면 후궁들과 그리고 연회하는 사람들이 저녁 잔치에 음악을 들어주고 무용을 보여주면서 맛있게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 드는 것이 아마 왕의 일상사인 모양인데, 다니엘 때문에 마음이 상하여서 이 다리오 왕이 음식을 치워라, 악사들이여 물러가거라, 나 혼자 있게 해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잠을 청하였으나 잠은 오지 아니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 금식하면서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혹시 이 왕도 기도했는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도의 흔적도 금식이라고 하는 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시요, 당신이 살아계시면 저 다니엘을, 억울한 다니엘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왕도 할 수 없는 일이 많은 것이 이 세상입니다. 클린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선거운동을 해서 백성들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대통령이 되기는 하였으나 어떻게 대통령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대통령 해야 될지 두렵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 클린턴이에요. 클린턴 자서전에 그렇게 써놨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자기의 아내가 암으로 고생하게 될 때에 병원으로 보내면서 하나님, 나는 우리 아내의 병을 고칠 수가 없으니 하나님의 의사의 손길을 통하여 내 아내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대통령들은 그래도 좀 멋있는 데가 있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대통령이라 자처들을 하니까 대통령일지라도 자기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점점 미국의 신앙도 퇴락해 가고 우리의 신앙도 퇴락해 가는데, 오늘 우리의 신앙만큼은 이렇게 성장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려고 하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재력을 가지고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막으시면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이 문제에 간섭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원수의 세력들은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고 난 다음에 자신들의 승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사자굴의 입구를 막았습니다. 돌로 막고 난 다음에 왕과 그리고 대신들의 도장을 가지고 임봉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 죽을 것이 분명한데도 그들은 혹시 들어가자마자 다니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굴문을 열고 다니엘을 건져낼까 봐 집어넣고 난 다음에 돌문으로 막고 그 틈새에 종이를 두르고 난 다음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도장을 찍으면 어느 누구도 와서 그 돌문을 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니엘의 죽음에 찬동했습니다. 혹 누구라도 다니엘을 돕겠다고 나오면 그 사람도 동시에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죽음은 완벽하게 준비되었습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세력이 없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이제 굶주린 사자의 입만 벌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굶주린 사자들은 훈련받은 사자들이요, 이미 몇 날 며칠을 먹을 것을 못 먹은 사자들이기 때문에 무엇이 떨어지기만 하면 그것이 쇠뭉치일지라도 입을 벌리는 게 사자들이에요. 고고학적 발견을 가지고 보았더니 보통 이 굴의 높이가 한 3m쯤 되고요, 그리고 그 안에 사자들을 한 120마리를 넣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20마리가 한 명이 떨어지면요, 서로 그 한 명을 먹기 위해서 자기들끼리도 싸워야 되니까 얼마나 순식간에 인간의 살과 뼈가 발라지겠습니까? 그런데 사자굴 속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길길이 뛰는 사자들, 그 우리 안에서 사자들이 조용했습니다. 잠잠했습니다. 사자들이 다니엘을 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자들이 배가 불러서 다니엘을 물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의 살이 딱딱한 쇠뭉둥이였기 때문에 다니엘을 물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입이 갑자기 벌어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습니다. 바깥에서 원수들은 돌문을 봉하여 놓고 도장으로 인봉을 하였다라고 하면 이 안에서는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구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해를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했던 다윗처럼 다니엘도 하나님께 믿고 자기의 인생을 맡겼더니 사자굴 속에서 사자들이 유순한 사자가 되었던 모양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천사가 사자들의 입을 막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뜨거운 용광로에서 구하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굶주린 사자의 굴에서 보호하신 것입니다. 다니엘을 굶주린 사자의 굴에서 보호하신 하나님이 오늘 예수 믿고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삶을 맡기는 사람들을 모든 삶의 풍랑과 환난에서 구할 것을 믿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만 세상을 이긴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모든 백성이 주님을 따라서 세상을 이기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밤새 잠을 자지 못한 왕이 새벽에 얼른 마차를 타고 사자굴 속으로 가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슬픈 목소리로 다니엘을 불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그러지 않고 다니엘아, 다니엘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더냐? 살아있으면 대답을 해보거라. 성대묘사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했더니 다니엘이 밝은 목소리로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하 만세수하옵소서. 밤새 강령하셨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밤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상치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크게 기뻐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건져 올리니 과연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요 사람을 이길 수 있습니다. 환난은 여러분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죽음도 환난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이길 수 없지요.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은 빼앗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생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생명이 되려니 예수 믿는 것이에요. 다니엘의 삶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사건에 대한 전조를 발견합니다. 예수님도 고소할 제목을 발견할 수 없었던 분이셨지만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그분을 고소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라 고소했고 로마인들에게는 스스로 왕이라 지칭하는 사람이라 하고 그렇게 고소를 했습니다. 유대인에게도 버림을 받게 되고 로마인들에게도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런 제목으로 십자가 처형을 당하고 난 다음에 무덤 속에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무덤도 돌로 막아졌습니다. 그리고는 돌에 둘레는 인봉되었습니다. 파수꾼이 삼엄하게 경비했습니다. 그러나 그 돌문이 예수님을 막지 못했습니다. 죽음이 예수님을 붙들어 놓지 못했습니다. 그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있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의 능력 안에서 사망에 쏘는 그 화살이 무력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사망이 역사하는 세상의 골짜기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사망이 역사할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의 품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장애물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 장애물들을 치울 수 없으나 주님이 지워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있으므로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기 때문에 주께서 여러분의 앞길을 평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풍랑이 없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사자굴이 없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사자굴 속에 던져질 때도 있고 풍랑의 중심, 태풍의 중심에 들어갈 때도 있으나 그러나 그곳에서 주님이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죽음도 극복하고 환난도 극복하고 모든 삶의 시련을 넘어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